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가만히 보시면은 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만 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과는 정반대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별됨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따로 된다, 따로 서 있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따로 서 있다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아예 관계를 맺지 말아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요. 또 선택의 기준이 있죠. 그것과는 차별을 둔 가치와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구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당시에는 헬레니즘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이죠. 인간 이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이 교회에서 말하는 이 성경, 그 당시에 성경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그냥 없었고 구약 성경만 있었겠죠. 그 구약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인 그런 성경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때 유행하던 그런 그리스 철학과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였죠. 그런 상반된 이야기의 풍토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거에 내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도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교회 나오게 됐단 말이죠.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삶이 확 바뀝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뀌어가는 건 서서히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내가 내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삶이 되는 것이지, 내가 오늘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산다, 이런 것들은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상의 것과 우리 교회에서의 것들을 같이 두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왜 바울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그럼 이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밥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저런 것들 아닙니까? 저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과 사귀기 싫어갖고 다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교회 하나 만들어 놓고 수도원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렇게 생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제 없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교제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딱 보면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나하고 같이 있어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기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바울이 14절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말씀은 바울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2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가르지 말며 라고 이야기해요. 결이라고 하는 것은 한 쌍 아닙니까? 쌍 두 마리를 결이라고 해요. 한 쌍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 이게 어깨에 이렇게 메고 이렇게 같이 밭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에서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왜 둘이 같이 결의하면 안 될까요? 일단 가만히 보면은 체격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체격 차이도 나고 체격 차이가 나니까 힘의 차이도 있어요. 걸음걸이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소하고 나귀 중에 누가 더 힘세요? 소가 더 세잖아요. 그러면 다 소 위주로 가다 보면 이게 똑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하고 어떤 일을 같이 하지 말아라. 그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에 관한 일을 할 때에는 불신자들과 같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불신자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하면서 있어서 목적과 방법과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가장 1번 되는 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윤 추구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돈이 생겨요.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돈 되는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가만히 보면 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 보면 내 돈 넣어야 돼요. 내 돈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보면은 내 명예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일은 내가 돈 많이 벌면 내 명예도 올라가고 권력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출발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같이 하게 되면은 이거는 소하고 나귀가 결의를 끄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 좋지 다르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신자와 불신자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서는 함께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는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누가 침투했다 그랬죠? 유대주의자들이 침투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유대주의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만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갖고 걔네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거 이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 버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빼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무엇을 지금 부인한다 그랬어요? 사도권을 부인한다. 바울 거 진짜 사도 맞냐? 이런 식으로 부인하고 나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가득 차겠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다. 요 하나됨이 가장 중요한. 요 믿음을 흐트러버리자고 하는 거죠. 요 믿음을 흐트러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친 바울의 정체성을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추천서를 갖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갖고 온 진짜 목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인을 해버리면은 이 교회의 하나됨이 다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지금 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런 일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유대주의자와 기독교인들이 절대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김천에 가면요, 김천대학교가 있어요. 김천대학교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통합청 목사님이신 강신경 목사님이 설립한 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가 인원이 안 모이는 거예요. 인원이 안 모이다 보니까 학교가 점점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추구하는 어떤 기준점이 있거든요. 그 기준점에 딱 미달이 되면은 제재가 들어가요. 어떤 제재가 들어가냐면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요즘 있거든요. 그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미달되면 학생 모집이 안 됩니다. 다 공짜로 다 배울 수 있고 자기 소득에 따라서 장학금을 나라에서 다 대주는데 그것을 딱 제재해버린다 그러면 학교가 어려워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누가 그 학교를 인수를 했냐면 구원파가 인수를 했어요. 박옥수 구원파가 인수를 했죠. 구원파가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는 그건 빼도 박도 못 합니다. 다 구원파 학교가 된 거예요.
됐는데 그 학교 이제 그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 한 거죠. 다 갚아주고 그 학교에도 신학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신학과 사람이 아무 게 다 없어지고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구원파 박옥수가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다가 구원파를 가르치는 신학과를 모집하겠다라고 딱 학과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버리면 이제 구원파에 믿는 애들이 거기 많이 가서 그 학교 출신으로 목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걔네들이 왜 그 정통적인 교회에서 만든 그 학교를 흡수하겠습니까? 그걸 통합체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흐트러버리자는 이야기예요. 하나 되면 흐트러버리자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얘기하는 거죠.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이다. 비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과 같이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성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일 자체에서도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바울은 유익한 일을 해라라고 말하면서 함께 멍에를 매는 것,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5가지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 이유는 불신자와 함께 일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14절 하반절부터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14절에 보면은 함께하며 라고 하는 얘기예요. 함께하며. 이 함께하며 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은 메토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메토케의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사귐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사귐 교제가 제가 오늘 낮에도 얘기했죠.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코이노니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메타포라고 하는 얘기가 메토케라고 하는 이야기가 함께하며라고 하는 이야기가 코이노니아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의와 불법이 같이 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의예요. 그러면은 불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맞서는 게 불법이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에게는 의가 없거든요. 의가 없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들어왔어. 요걸 아까 뭐라 그러냐면 전가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칭의.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됐는데 의로움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돈 안 받고 또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돈 내고 일하는 거예요. 내 명예가 올라가지 않음에도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맞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못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합리적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개념으로 무엇을 계속해서 대비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의와 불법이 그리스도 빛과 어둠이 사귄다 그러고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벨리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탄, 불량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탄 불량자들은 절대 함께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어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는 자 사이에는요 공통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공통점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비합리적인 일이다. 이렇기 때문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에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사이에는 절대 어떤 것도 일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뭐예요? 거짓 종교 아닙니까? 거짓 종교, 귀신 섬기는 거예요. 열왕기에 보면은 가장 악독한, 가장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남유다의 왕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히스기야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를 이야기하는데 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난 애냐면은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지 않습니까? 그때 딱 태어난 늦둥이입니다.
늦둥이라 놓으니까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가 세웠던 신상들 다 정리를 다 했거든요. 종교개혁 싹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다시 우상을 갖다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은 이 므낫세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한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3절 보시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못된 일은 다 한 거예요. 하늘의 1월 성신이 뭡니까?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섬겼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기에? 성령님,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자가 붙었다는 것은 무엇이면 거룩하다는 얘기고, 그 거룩함을 말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럼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직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16절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을 해요.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옛날에 건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아무나 못 들어왔습니다. 제사 드리고 들어가는 것 아니면 깨끗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 깨끗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저 불신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진짜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키토 장군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물론 예수님의 예언도 있었겠죠. 그런데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헤롯이 만든 성전이에요. 그 헤롯 성전 밑에 황금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황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부숴버리고 난 다음에 그걸 막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금 찾겠다고 다 파헤치다 보니까 결국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흘 안에 내가 그 성전 짓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전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성전이 계신데 그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전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성전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 성전된 우리가 무슨 덕을 보겠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요즘 보면은 예배당 건축할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성전 건축한다고 하잖아요. 몇 년 전에 이런 일들도 진짜 있었어요. 신도시에 보면은 성전 건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집담보 맡기고 은행에서 대출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대출 받아고 다 바쳤습니다. 다 바쳤는데 건축비를 감당을 못하는 거죠. 감당을 못하니까 결국 은행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은행으로 넘어가고 경매에 붙이게 되는데 그 경매를 누가 가져가게 되었느냐? 또 이단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집담보 맡겨갖고 다 헌금한 사람들은 뭡니까? 쏘은 거예요. 성전 건축한다는 말에 쏘은 거죠. 예배당 짓겠다고 하면 헌금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성전, 하나님이 계신 집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그 반값도 안 되는 돈에 그렇게 다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오면 이거는 신성 모독과 같은 것이다. 왜냐? 나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똑바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여러분 우상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성전 모독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세 번째,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분리하다, 구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분리하고 구분하니까 따로 있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정한 것은 만지지 않기 위함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불신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신자와 구별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예 만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구분된 삶, 구별된 삶을 살라는 이야기예요. 특히 거룩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부정한 것은 절대 손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거짓 말씀에 관여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거짓 말씀에 관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왜곡하거나 거부하는 자들과 함께 예배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사역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거룩한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데 이 거룩한 나와 다른 부정한 것들이 함께하면 되겠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왜 하면 안 되느냐?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17절 하반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자지간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신학이 어떤 신학이냐면은 이런 건 알아두세요. 이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신론. 이칠이자에다가 신신자를 써갖고 내 머리에 기억되는 것, 내 머리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인다 해서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 이신론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이건 믿어요. 그러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하느냐? 하늘에서 우리가 뻔하게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기계적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죠. 기계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겨울이 되면은 눈 오고 여름이 되면 그냥 비 오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으로 그냥 하늘에서 멀뚱하게 이렇게 보고 계신다. 요게 이신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17절에 말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요 말이 이신론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아버지는 자녀가 잘못될 거 가면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막 고함도 지르고 잘못됐다고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신론적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냥 하늘에서 멀뚱히 보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어디냐? 이슬람이 그렇습니다. 이슬람은 알라를 믿잖아요. 알라가 곧 하나님이거든요. 아랍어로 알라가 하나님을 알라라고 해요. 아랍어 하나님을 아랍어로 알라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알라 신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 보고만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뭔 짓을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보고 있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아닙니까? 내 감정, 내 선택, 내 결단, 내가 슬퍼하는 것들, 기뻐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있잖아요. 그런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신 전능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봐야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과 무슨 일을 하겠냐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과 무슨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과 묵은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 답사를 하고 그런 일을 하겠냐는 이야기죠. 그런 일을 할 때는 누구와 함께 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같이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차단이 되어 버려요. 그런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불신자들이 재미있어 합니까? 나는 그 하나님 안 믿는데.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고 해도 공통적인 주제가 있어야 대화가 이어지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 얘기하고 싶은데 자는 하나님 잘 모르니까 하나님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럼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는 무엇입니까? 배은 망덕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 1절 말씀을 보시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게 있었어요. 그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4가지였죠. 비합리적이고 신성모독하는 것이고 거룩하지 않고 유익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유를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런즉 딱 결론을 짓는 거죠. 그런즉 그 결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거룩함을 입어 나 자신을 온전하게 하여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않고 거짓 종교로부터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으로 온전하게 입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겁나요? 이게 아니라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깨끗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정리를 합니다. 불신자를 대하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 바울은 불신자를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어요.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너무너무 원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은 금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왜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금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전도한 여행을 할 때 같이 전도 여행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다 유대교에 있었는데 그들을 일단 전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한 뒤에 같이 다녔습니다. 디모데도 그렇고 실라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교에서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전도여행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 불합리한 일이고 거룩하지 않은 일이고 유익하지 않은 일이고 비합리화적인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나누는 일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는 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걸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정말 깨끗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깨끗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셔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